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더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이기 위한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은 참으로 중요해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재물관 가운데에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이제 그거에 드러났다면 갑절로 갚아라.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같이 한 마리의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의 양 4마리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8계명을 말씀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의 대가가 무엇인가요? 3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배상할 수 없다면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기와 질투를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욕심을 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때에 야곱이 사기쳤을 때에 자신의 외삼촌에게 자신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거든요. 나를 피해 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의 것을 빼앗아라가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기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기 마련인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더해 달라고. 이 패역한 세대의 실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재물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재물관이요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있는 자가 많이 나눠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 이것을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빼앗고 모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복음을 나누어 주며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로서도 구제할 수 있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은 잘 관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악착같이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기보다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쌓아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있으면 배상하라, 결국 회복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죄는 반드시 누군가 손해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서 친히 대가를 치러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으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실수했을 때에 남에게 전과하며 변명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자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기에 질투하며 남의 것을 빼앗아라가 아니라 이제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널리 알릴 수 있는 날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